네, 찬송가 446장인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5장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제가 4절까지 읽어야 된다고 했는데 5절까지 읽은 것 같습니다. 방송실하고 이제 말씀을 같이 준비하다 보면요, 하나가 엇나가면 계속 다 엇나가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새벽에 기도하고 싶어서 주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주님의 성전을 찾은 분 그리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성장할 가능성을 가진 어떤 영과 육의 존재로 창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체나 정신 물론 영적인 면에서까지 성장할 수 있고요. 성장해야 합니다. 이 성장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때 뭐가 가장 필요하냐면 교육이 필요하죠.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요. 성장 과정에서 끊임없이 교육과 훈련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건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 같아요. 끊임없이 우리가 지도를 받아야 되고요. 좋은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요. 훌륭한 부모님을 만나는 것 역시 굉장히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이고요. 신앙적으로도 훌륭한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 역시 굉장히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몇 곳을 이제 좀 움직이면서 부교육자 생활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 여러분들과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제 기준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굉장히 좋은 훈련, 교육을 받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당시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소아시아 교회들은요 아주 귀중한 복을 누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말과 글로 영원한 생명의 진리인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만났어요. 누구냐면 베드로 사도를 만났지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 내 스승이에요. 굉장히 좋은 일, 새로운 일,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교회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에게 오늘 특별히 성경 말씀에서는 귀중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권면의 말씀과 방법에 대한 나눔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만, 오늘 말씀이 교회에서 꼭 장로님들에게 또는 직분을 아주 높은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에 국한시키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는 말씀. 그 말씀이라는 사실 명확하게 아시고 오늘 말씀을 꼭 받아들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효과적인 권면을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서두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1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나타날 영광에 할 참여할 자로,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자기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베드로는요 직분이 장로입니까 아닙니까? 성경 말씀에 의하면 장로님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장로가 아닙니다. 장로라는 것은요, 지금도 우리가 장로하면 어떻습니까? 나이가 좀 지긋이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로의 직분은요 나이에 보통 근간을 두고 신앙생활을 평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장자예요. 가문의 어른이라든가 한 지파의 장, 그런 사람들에게 적용된 명칭이었는데, 이게 시간을 좀 거슬러 가다 보니까 직위가 됐어요. 직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나이 드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분들이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나이의 어떤 베이스가 되긴 하겠지만 신앙적으로도 훌륭하게 권면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되고 어떤 능력이 된다라는 분에게 우리는 장로의 직을 일임을 해서 섬김을 감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그게 뭐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교회 장로님들은요 사도들보다, 사실 이때는요 사도들보다 낮은 직위를 갖고 있다라는 어떤 통용되는 어떤 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하는 일들은 뭐였냐면 병자들을 신방하기도 하고요, 기도하고 교훈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 특히 또 재정을 관리하는 일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령을 다스리며 돌보는 일 역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 함께 장로도 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도다, 난 너희들을 가르치고 너희들을 훈련시켜야 되는 사도다, 너희들의 선생이고 지도자다라는 거라고 말하지 않고 겸손하게 난 너희들과 같은 장로야, 나도 낮은 자야, 나는 정말 부족하고 감히 누가 나한테 사도라고 말하지만 난 사도의 불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겸손한 마음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 당한다라는 점에 있어서 장로들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 결과로 우리와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자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 베드로가 참 겸손한 사람이구나, 나도 베드로와 친해져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베드로를 만날 수가 있고 대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이야기가 주는 말은 굉장히 커요. 우리가 굉장히 어떻게 사회적으로 어떤 좋은 영향력, 대단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낮은 자세로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충분히 예수를 심어줄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 열어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자, 중요한 걸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아마 베드로는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교인들이 장로님을 비롯한 교회의 지도자들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내가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만 지도자들은요,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키우는 임무를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떻게든 지도자의 권위를 갖고 있어요. 저는 지도자 아닌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여러분들 다 엄마, 아빠세요. 자녀들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구역장 맡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두 지도자십니다. 지도자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가르치고 훈육하는 사람들이 내 소유가 아니에요. 누구의 소유냐면 하나님의 소유예요. 내게 맡겨진 일은 그들을 잘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큰 임무를 부여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손에 쥐어진 그 임무는요, 굉장한 겁니다. 사실 굉장한 책임감을 갖고 하셔야 돼요. 책임감을 갖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할 때에 성경 말씀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부득이함으로 마지못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만 올바른 지도가 가능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덕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 자녀나 아랫 사람들을 대할 때 내 것인 양 마음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늘 주님의 것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것.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할 때 불행을 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늘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는데요. 어머니께서 항상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강아지라고 해요. 왜 맨날 나를 개라고 이야기하냐고 이야기하면 너는 내가 그냥 가르치고 훈육하는 것뿐이고 너는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야. 하나님의 자녀야. 아유 그럼 나 어디서 입양 받아왔냐고. 너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권면하고 훈련하는 모든 여러분들 밑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분들이요. 여러분들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잘 갖고 봐. 잘 인도해 봐. 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잠시 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달란트를 받은 종들 기억하시죠? 내게 받은 그 임무들을 그 한 달란트 받은 거 그대로 땅에 묻어두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 책임을 무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는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들. 또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하라고 했어요. 즐거운 뜻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때 지저분하게 하지 말고 비열하게 하지 말고 헌신적인 마음으로 열렬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전담한 이 시대의 장로들은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이제 사람들이 교회 재정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재정을 지원받을 권리가 그러니까 일종의 페이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보수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정당한 보수 외에 부정한 수입이나 수치스러운 이득을 볼 기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교회의 재정과 어떤 구제 업무를 맡아보는 그들에게는 항상 부정한 이득에 대한 시험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어떤 사적인 이득에 대한 경고를 성직자들에 대한 초기 선포의 메시지들에서 자주 보이고는 합니다. 어떤 지도자의 직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모범적인 마음이 있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열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하는 경우에서 개인의 이득을 착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도 신학교 대학원 때 공부할 때 어떤 다른 교단에 있는 어떤 교육자들과 같이 교류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교단이라고 명명하진 않겠지만 굉장히 메머드급 교회에서 섬기는 부교육자 일을 감당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들었어요. 교육자들끼리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거든요. 암흑의 어떤 교회에서 바자회를 했어요. 자선 바자회를. 여러분 자선 바자회를 하면은요 어떤 지방이라든가 판로를 열지 못해서 어떤 그런 물건들을 팔기 위해서 교회 단체와 연결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자선 단체가 그렇게 연결된 곳에서 물건을 공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간 마진 다 없이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그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아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선교 활동의 일환으로. 그런데
성도님들이 몇만 명씩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김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선한 의도로 선교하는 마음으로 해요. 소규모로 하잖아요. 어떤 선한 마음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하는데 그 규모가 몇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교회는요, 우리 김은요, 뭐 더 비싸도, 시중보다 더 비싸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해요. 왜? 하나님 선교하는 마음으로. 저는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이 많아지면 사람들의 눈이 뒤집어지나 봐요. 이런 몇만 명씩 되는 교회를 보니까 액수가 단위가 달라요. 공이 막 2개, 3개씩 더 붙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급하는 사람도 잘 봐주십시오 하고 또 마진을 좀 더 붙여가지고 더 뭐 꼼꼼물로 넣어주는 경우들이 더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서 야,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전도사님 뭐 이야기하면 그렇죠. 우리가 손쓸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경우들이 더러 봤어요.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기가 앉은 자리,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는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내 이득을 챙겨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특별히 대선 시기입니다. 대선 시기에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어떤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이제 어떤 문구들이 있는데 보면서 굉장히 재밌는 문구다 라면서 공감되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어떤 후보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그 문구가 재밌어서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문구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에 도둑놈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이야, 저거 기가 막힌 문구다. 기가 막힌 문구다. 그래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깨끗한 지도자는요, 오히려 바보 취급을 받는 세상이고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세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때는요, 지도자의 품위는커녕 인간으로서의 자존심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국가적인 비극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특별히 평신도를 대표하는 오늘날의 교회 장로 또는 목사 또는 지도자, 권사, 집사님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부정한 수입이나 부정한 이득을 챙기면 안 되잖아요. 또 그런 일 통해 가지고 신문이나 방송에 오르내리는 일이 더러 한 번씩 있어요. 그럴 때마다 너무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가슴이 아파요. 주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잖아요. 복음 선교에 차질을 주면 안 되잖아요. 교회의 직분을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우리는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자녀들, 관계자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종교 지도자들 모두 우리 모두들은요, 돈이 아니라 일에 미쳐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의 일에 미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일에 미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만 생각하시고요, 주님을 향한 기도에만 미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헌신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나아갑니다. 세 번째는요, 맡겨진 자들, 우리들이죠. 맡겨진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의견을 강요하지 말고 본이 되라. 본이 되라. 독재와 또는 직권 남용, 오용하지 말고 나의 실제적인 생활로 본을 보이라. 실제적인.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고 싶은 사람들은, 크게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지도자, 리더의 권위는요, 헌신적인 열심으로 섬기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예배자 되신 분들, 여기 계신 분들,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헌신적으로 열심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좀 길게 했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진정한 지도자, 잘 순종하고 잘 복종하도록 하게 하는 사람들을 지도자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따르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득이함으로 마지못해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정한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헌신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야 합니다. 독재해서는 안 되고요. 본을 보여야 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두 지도자입니다. 리더십니다. 딱히 뭐 임명장이나 직분을 받아야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불러 세우신 그분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에서 당연히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도록 부단히 노력하십시오. 부단히 노력할 때에 하나님은 그래 너의 노력을 보고 그래, 내가 다시 한번 지도자로 세워줄게 열심히 해보자 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시고요. 오늘 하루 말씀 붙들고 나가실 텐데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오늘 하루의 지도자로 온전히 세워주십시오 라고 열심히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새벽의 예배 시간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메시지를 들고 활동하는 주님의 사절단이며 주님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당당히 주님의 심부름꾼으로의 일들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키신 그 일을 감당하는 모두가 주님께서 세상을 지도하고 변화시키라 명령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만나고 인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길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강력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갖고 또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물며 사람의 자녀들도 제 부모에게 당당하게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들이 있지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기도의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만 주님 앞에 당당하게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알고 있사오니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더 크고 강하게 외치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오니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또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